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4번의 주일에 이사야서에 있는 종의 노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종의 노래,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이십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족장시대 때 여호와의 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출애굽시대 때 여호와의 종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 때 여호와의 종은 여호수아입니다. 왕정시대 때 여호와의 종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 이 사람은 족장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이분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메시아를 사모하고 이 메시아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8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1945년 광복절은 3가지 상황을 전제합니다. 하나는 일본의 패망, 하나는 연합국의 승리, 또 하나는 한국의 해방이에요. 이사야 40장부터 55장 말씀 속에도 정치적 배경이 이와 비슷한 3가지 상황이 전제됩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멸망, 또 하나는 페르시아의 승리, 또 하나는 바벨론에 유배된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종의 노래는 이 장들 속에 위치해 있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3가지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는 첫째 상황이 뭐냐? 사탄의 나라의 멸망. 둘째 상황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 셋째 상황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종노릇하는 자기 백성의 해방입니다. 메시아는 이 3가지 상황을 전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정 지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종의 노래, 다른 종의 노래를 보면은
메시아를 항상 그 3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의 노래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종의 노래와 구분지어지는 특징은 뭐냐면 1인칭 시점,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종을 직접 묘사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자기의 사역을 두고 하는 말씀을 잘 듣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잘 헤아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메시아가 어떻게 나고 무엇으로 일하는지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복중이라는 말은 태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셨다는 거죠. 이걸 보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에 나시기 전부터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가복음 1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태중에서 선택을 받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성경은 무엇을 밝히느냐?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오래전부터 선택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처지는 그렇게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 자기 사명을 위해서 부여받은 것은 뭐 놀랍고 신비한 이적, 명석한 두뇌, 많은 돈, 뛰어난 어떤 재력, 권능, 정치적인 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입이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입. 정확히 입술로 외치면서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대단한 능력으로 뭔가를 이룰 것 같은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 상황을 말해줍니다.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당신의 종을 숨기시고 감추신다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면은 누가 보기에도 대단한 스펙과 능력을 갖추고 당당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수월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소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런 갈릴리 총구석에서 이렇게 묻혀서 일하지 말고 큰 물에 가서 저 도시에 가서 유대로 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능력을 행하면 눈에 띌 거니까
빨리 이 총구석 벗어나서 그곳으로 가서 일하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들의 그런 제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피하시고 도망가시고 혼자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뭡니까? 공부 많이 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가고 또 대기업, 공기업에 취직해서 승승장구해서 하나님 영광 높이며 살라는 말. 여러분, 뭐 이런 논리가 꼭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흔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접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다 대기업 갑니까? 다 명문대 가요? 그렇게 안 되면 아마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실패한 거라고 자책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고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 성공을 거두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더 빛나고 반대로 실패와 좌절은 은연중에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매우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성공적인 메시아가 되시려는 순간마다 예수님은 도망가시고 피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즉시 피하셨다. 즉시 제자들을 급히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신 그 부르심은 크고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소외당할 수 있다, 허탈할 수 있다,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본문의 가르침은 우리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영화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음의 열매를 결국 나의 개인의 안위와 성공 출세로 결론 짓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과 다른 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고 목적이 된다면 거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고 따라오라 하신 십자가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여러분, 편한 신앙생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보이거든요. 느껴져요. 예배도 게을리하고 기도도 느슨히 하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핑계할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실 궁극적 영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세상의 영화지 하나님 나라의 영화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땅에서 영화를 누리시지 못하셨습니다. 숨기시고 감추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오히려 여호와의 종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탄식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호와의 종은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세상적 꿈과 야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 비유 맞추는 달콤한 꿈과 꿀과 같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도려내는 수술하는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비명을 지르면서 거부하고 저항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무리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쓰라린 현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민과 번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멸시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탄식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이 헛수고이고 무익한 일로 여겨지는 공허함에 사로잡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외치는 모습이 여호와의 종의 무능과 실패로 보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사내들인 법정,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 다니시면서 모든 멸시와 천대 조롱 받으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종의 실패, 하나님의 아들의 실패, 파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 잠시였지 예수님 사역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 입으로 바로 얘기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결국 메시아는 부활로 성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만이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냐 실패냐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라한 출생,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도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삶의 허무함이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5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종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하늘 위로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고와 노력,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당장에는 헛되고 무익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는 물대는 작업, 그런 것들이 힘들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열매로 거두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어둠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영원한 빛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사과값도 비싸고 이게 금사과죠. 요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물이 빠져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농부들의 그 애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해 동안 씨를 뿌리고 거두고 거름 주고 그랬는데 소출이 없을 때 그 농부가 얼마나 탄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한 대가가 한순간에 그것처럼 거품이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이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교회 안에 중국인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인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뜻이 맞아서 중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제법 교회에 막 성도들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한번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핍박의 바람이 불어서 더 선교사들 다 나가라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공안이 남자는 중국 사람이니까 너는 좀 수상하기는 한데 너는 그래도 좀 우리 중국 사람이니까 좀 쫓아내지는 않지만 이 교회 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쫓아내진 않고 그랬는데 여자 목사님은 너는 왜 한국인인데 1년에 100번씩 그렇게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냐? 너 한국 스파이 아니냐? 막 구실을 찾아내가지고 쫓아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일군 그 많은 세월 동안의 사역이 다 원점이 되고 제로 상태가 되고 다 흩어져 버려요. 이 여목사님이 남편과 같이 살지 못하고 중국에 근 1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헤어져 살아요. 남편이 부인 만나러 한국에 비행기 타러 와요. 이 완전히 견우직녀예요. 긴 세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포기하고 싶고 실패한 마음에 낙심과 좌절,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지만 항상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애써 주님을 위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실패했다고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이런 삶, 이런 헌신과 수고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랬지만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승리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받는 모든 고난과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부활의 승리로 귀결되고 영원한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영원한 빛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수고하고 낙심하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자기 원하는 목표도 이룰 수 있죠. 여호와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종은 4절과 같이 탄식이 나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때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종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6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이스라엘,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패역하고 강팍한 백성이었습니까? 언제나 거역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거역하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종의 사명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나타난 대로 섬들아, 가까운 섬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나라까지라도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한 곳에 국한된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시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당연히 여기죠. 왜냐?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예언자를 통해서 직접 들었던 바벨론의 이스라엘 포로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불쾌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종치 못할 죄인들입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원흉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히 이스라엘 안에서만 일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요나 같은 선지자조차 그것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결국 니느웨로 가기는 했지만, 회개하라, 3일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는 복음을 듣고 그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회개하니까 더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분노를 터뜨리고 밖에다 초막을 짓고 내가 이놈의 나라 망하는 꼴을 보고야 말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빛을 온 세계를 향해서 비추라는 주님의 명령은 두 가지 차원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을 진리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한 우리 자신이 먼저 선교의 대상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밖으로 선교해야지. 왜 교회 나를 살펴야 되느냐? 여러분, 지구 한 바퀴 돌면 어딥니까? 바로 내 자리예요. 오늘날 복음을 밖으로 전하기만 했던 우리가 언제부터 보니까 우리 자신이 있는 곳들이 선교지로 바꿔져요. 학원 선교회, 직장 선교회. 왜 그렇습니까? 저 세상 밖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마음만 불모지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젊은이들의 마음,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불모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이 우리 아이들, 우리가 거하는 사람들 마음이 척박한 복음의 불모지 땅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경에 있는 이들을 전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지 않고 선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빛을 비춰야 하는 어둠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면서 항상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 마음이 벽이 되지 말고 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문을 열어서 여기 안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남을 향한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학 내의 선교단체들이 모두 초토화됐다. 이거 들은 얘기가 벌써 10년 전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MZ세대 특성상 요즘 시대는 더욱 힘들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학생들에게 복음과 빵을 전하자는 취지를 좀 행해 보려고 제가 가까이 있는 홍대에 가서 직접 봤더니 그래도 선교 단체들이 동아리 방이 있더라고요. CCC도 있고 대학생 선교회도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도 있고 예수 전도단도 있고 동아리 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동아리 방에 옛날에 못 보던 게 있어요.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엔 우리 시대 때 합당한 사람을 쓰실 것이고 다음 세대의 시대 땐 또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엘리야가 그것을 고민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하셔요. 누구를 보내시느냐?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중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본문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보존하시는 자들을 보존하려고 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소원을 주셨잖아요. 이 대학생들에게 복음과 빵을 전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또 여호와의 종에게 하신 구원의 빛을 온 세상을 향해서 비추라는 명령의 또 하나의 차원은 복음은 이 국경과 민족과 경계를 넘어서서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사람끼리 기독교인들만 똘똘 뭉쳐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빛과 같아요. 담을 넘어요. 전통의 담을 넘습니다. 나라의 담을 넘습니다. 태양빛이 이 세상에 가지 않는 곳은 없어요. 모든 곳에 태양빛은 다 비춰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12사도를 훈련하십니다. 3년 동안 훈련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부활 후에 그 제자들이 이방의 빛으로 파송됩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 스데반 순교 즉시 복음이 예루살렘 지경을 벗어납니다. 이방을 향해 퍼집니다. 마침 에티오피아 내시계 간다게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다가 이사야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빌립이 이사야서의 그 말씀의 주인공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전하니까 내시가 거기서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BCD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때 기도하면서 이사야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은 이방에 비치신 예수님을 증언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행전과 그 후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벽을 허물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민족을 넘어섭니다. 경계를 넘어섭니다. 감정을 넘어섭니다. 사상을 넘어섭니다. 모든 벽을 허물어서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벽이 무너지고 문이 생길 때 그곳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20년 전에 나라도 쇄국 정책을 해서 걸어 잠근 어둠에 속한 나라고, 영적으로도 복음의 불모지여서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벽 안에 선교사들이 와요. 저들이 여기에 무슨 친척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묻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빛을 비추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느 선교사는 부인이 선교지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우울증에 걸립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죽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의 이런 희생과 대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수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생겨난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전쟁이 일어난 나라가 있고 지진이 일어난 나라가 있고, 우리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망각이에요. 신문에서 그런 일을 보면 전쟁 나서 어떡해, 지진 나서 어떡해, 그렇게 관심이 집중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속에 관심이 희미해지죠. 우크라이나 도왔던 교회, 그 전쟁 나는 나라의 선교사님이 계속 지금도 들락날락 하시면서 저들을 돕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을 비추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빨리빨리 속도전이 있어가지고 다 복구하겠지만 그 사회적 인프라가 되게 낙후되고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전기, 수도, 유통, 도로 아직도 언제 복구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 고된 일상과 잠자리, 충분치 않은 생활용품,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 세상의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을 비추이게 하려고 거기에 가서 그런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세상에서 안위를 위해서 일한 거 아니에요.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 배척하고 핍박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의 실패나 파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셔서 영화롭게 하셔서 영원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고 배척받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우리도 인내하고 우리도 주님 붙들고 가면 주님이 반드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영화로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양빛이 지구로 오기까지 8분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추이면 어두운 것이 다 드러납니다. 만물과 생명체의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복음은 바로 빛입니다. 복음은 항상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빛처럼 확장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먼 데 있는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목자가 99마리 양을 놔두고 밤새 산과 들을 뒤져서 밝아오는 아침이 되도록 한 마리 양을 찾아내듯이 참 목자는 자기 양을 반드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살리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고통을 당한 것은 영혼을 살리려고 빛을 비춰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끌어내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실패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은 승리하셔서 영원한 빛이 되시고 그 빛을 만방에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처럼 빛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처럼 아버지 주님이 빛 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어두움에 속한 자들을 주님 생명으로 이끄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비춰 주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고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지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승리하시려고 오셨고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빛을 비추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해방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가 빛을 비추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벽으로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벽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빛을 비추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고 이 빛을 전하는 자들이 다다르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화로운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건강한 육신으로 세상에 나가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